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에 대해서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선하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그런 분이 법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법이 없는 세상에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선하고 착하고 선량하신 분이 그런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여러 가지 교묘하고 그리고 술수를 사용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런 선량한 분은 굉장히 많이 이용당하고 이리저리 이용당한 채 나중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호주에 처음 오실 때 호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다 보니까 호주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법이 있는지를 그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들에게 이민사회에 사시던 분들이 가장 먼저 조언해 주시는 것,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인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법을 모른 채 법이 없이 산다는 것은, 선량하고 순진한 사람이 법이 없는 곳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약하고 그리고 선량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이 어떤 사적인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법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때로는 보면 법 때문에 오히려 선량한 사람이, 오히려 약한 사람이 법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보고 법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법이 잘못돼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잘못 악용되어지고 잘못 왜곡되어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사용하고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공평성이잖아요. 공평성과 함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한의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사람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게 법의 목적이 아니라, 법은 최소한의 제한과 절제를 강요함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누가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체감의 어떤 삶의 강도와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였었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어떤 것이 어느 순간 한 사람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갑자기 필요한 거죠, 내가. 그래서 먼저 좀 내가 쓰고 나중에 하지 뭐 하고 그걸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하자.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제도를,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곡해서 그 법을 악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 부모를 봉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나의 모든 재산은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은 이제 하나님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들, 고르반 되어진 것들을 그 선언한 사람이 사용할 어떤 그 의무,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효막심한 사람들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재산은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조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고르반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선량한 법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악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밀과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시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제자들은 두 벌의 옷이나 음식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고프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그 굶주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나타나서 어찌 당신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옹호해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해 주신 것은 자기 팔은 안으로 긋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 이상의 어떤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목적이 있었는데 그 의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식일에 돌아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그 율법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 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손이 굳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가 무슨 일을 하겠다 짐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안식일을 가르치다 손 마른 사람을 보면 예수는 분명히 그 사람을 고쳐줄 거다 생각하고 그들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 만약에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어서 자신들을 엿보는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죠? 불러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저희들 같으면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저 골방 가서 일을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손 마른 자를 불러서 가운데로 나와서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만약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아마 다른 자리로 옮겼다든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중앙에 그 환자를 서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권면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당시에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에 관한 그들의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외식적이고 너무나 가식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이 무엇인지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행하십니다. 사실 주님도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미리삭을 잘라서 그 소문에 비벼서 그들이 먹었을 때 당연히 야, 얘들이 몰라서 그랬다. 사실 안식일법에 의하면 무지함으로 인해서 안식일법을 어겼을 때는 정결 예식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게 왜 문제가 되죠?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 밭에 있는 이삭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는 있었어요. 배고픔을 해결하게 먹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과일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따먹는 것, 배고파서 따먹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리삭을 먹을 때는 낫을 대면 안 돼요. 과일을 먹을 때는 바구니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냥 당장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용납이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양식을 삼기 위함이라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자체는 이미 배격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미리삭을 잘랐어요. 잘랐다는 건 뭐죠? 추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손으로 비볐어요. 이건 뭐 하는 행위예요? 탈곡하는 행위입니다. 이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냥 씹어 먹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볐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뭐가 된 거예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이삭을 주워서 먹는 건 괜찮지만 비벼서 먹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주워서 먹는 건 괜찮지만 내가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채 먹는 건 괜찮지만 껍데기를 벗기고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 했을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추수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랍비들이 만든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이 39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지금도 그 정통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쿠킹을 해서 먹지 않죠. 그 당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런 안식일법을 알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창을 써서 상대방을 막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식일법에서 규정한 그 금지된 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격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랬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뜬금없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을까? 야, 내가 안식일 만들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뭐라고 해? 이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빠가 여기 사장이야. 우리 아빠가 여기 뭐 담당자야.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할 거라고 뛰어노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장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책임자가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스스로가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서 법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한다면 누가 그런 사장과 그런 법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만일 주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제정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이 안식일을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안식일을 만들었는지 네가 아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든 것이 뭐냐면 다윗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도망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 무기조차 가져나오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상황에 곤궁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에게 저희가 지금 도망치는 중인데 배가 고픕니다. 도망친다고 사실 안 했죠. 우리가 어디를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둘러보니까 성전에 먹을 게 없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드려졌다가 다시 내온 진설병, 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 의식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려진 떡은,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기쁨 위에 사용되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라고 드린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그것을 사적으로 자기의 배불림을 위해서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와서 굶주림 속에 그 일행들과 함께 너무 배고파하니까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법을 어긴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치셨나요? 징계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징계하지 않았고 먹은 자를 징계하지 않았고 제사장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이 사건 모르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잖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얘기는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네가 정말 알고 있냐?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사람들이 사사로이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거는 제사 의식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왔는데 보니까 굶주림 속에서 너무 지쳐 있어요.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또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에게 그 떡을 주었을 때는 제사 의식상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말라는 것은 제사의식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에게 지금 떡을 준 것은 제사 속에서 제사의식에 따라 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에게 제사장이 베풀어 준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번제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형식과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 그런 번제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인자를 행하고 그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삶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이 언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해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 일요일 갖고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주일기, 월화수금토일, 이거는 고대 바벨론의 그 수메르인들이 그들이 이제 그동안 깨닫고 있었던 그 화수목금토 이 하늘의 행성들과 거기에 그 해와 달을 포함시켜서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하셨을 때는 그 기준은 뭐였었냐면 엿새째 다음 날 일회째 되는 거예요. 엿새째 다음 날 일회째 되는 날. 자, 그럼 엿새째는 뭐예요? 엿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기간이 엿새 동안.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셔서 그날에 복을 주시면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안식일이 있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로 지키죠.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저희들이 쉽게는 주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은 뭐가 반드시 지나야만 주일이 될 수 있어요. 주일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날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죠. 자,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날, 부활하신 날이 있게 된 겁니다. 주일을 왜 지켜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요? 우리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아름답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만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그 성전에서 손 마른 자, 회당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자,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께 막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 또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분노합니다. 자, 등장인물이 거기 성경에 6절에 11절에 나오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안중에도 없는 인물은 누구죠? 6장에 나와 6절에서 11절에 나와 인물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심중에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인물,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손 마른 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모든 관심은 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까지도 감수하시고자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뭐만 그의 관심이에요.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 당신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것 하나만 관심이에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관심은 거기에 주님이 아니면 회생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그 사람들의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듬고 있지만 율법만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은 관심 받게 대상입니다. 과연 그것이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주일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1시간 이 예배를 드려야 주일을 지키는 거다. 만약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만 모든 우리의 관심이 있고 내가 그래도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면죄부가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에 품어야 될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늦든 어쩌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공부는 다 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전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곳을 지나가시다가라도 어떠한 사건을 만드셔서라도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각이 잦습니다. 수업 시간에 도망을 잘 쳐요. 책상에 앉아있으라고 하면 마치 그 의자에 가시라도 난 것처럼 금세 일어서도 뛰어납니다.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제 꿈이 공부가 아니고